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2020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새로운 결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이 이 2020년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우리 2020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2020년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 이끌려져 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한 갈등의 계속적인 연속이고 그를 통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과 우리가 거짓의 종,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것은 함께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있고 기름이 있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둘을 섞어 놓으면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따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기능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하는 차에 기름이 없다고 그 안에 물을 부어 보십시오. 차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방 엔진이 망가져서 그 엔진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차를 폐차시켜 버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자녀들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령에 붙잡혀진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갈등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문학소년, 문학소녀 시절에 이 데미안이라는 이 소설을 우리가 접해본 기억들이 나는데, 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문득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서치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더라 이렇게 서치를 해봤는데, 이 헤르만 헤세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지은 이 소설인데, 그 책의 주인공은 싱클레어라는 그러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싱클레어의 그 유년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어린 싱클레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다녀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유년 시절에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데, 어느 날 문득 공립학교에 다니는 좀 이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 시절에 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또래끼리 있으면 내가 뭔가를 좀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 소년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싱클레어가 이 약간 불량한 친구들 앞에서 자기도 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 부잣집 도련님이기 때문에 늘 소심하고 늘 그러한 그 샌님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놀렸기 때문에 이 싱클레어가 친구들 앞에서 하루는 어깨를 으쓱이면서 내가 어제는 말이지 하면서 마을 어귀에 있는 과수원에서 내가 사과를 훔쳤어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상으로,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상상하면서 내가 그 사과를 훔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금살금 과수원에 기어 들어가서 주인 몰래 그 사과를 훔쳐갖고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친구들 앞에서 늘어놓습니다. 의도가 뭐였겠어요?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 싱클레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 싱클레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크로모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또래의 친구들의 대장격 되는 그러한 친구였는데, 이 크로머라는 녀석이 이 싱클레어의 이야기를 듣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가 정말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냐? 아, 그럼 내가 훔쳤지. 아무도 몰라. 멋지게 내가 그 일을 해냈지. 자랑합니다. 그러자 이 크로머가 얼굴의 표정을 싹 바꾸더니 그 소년 싱클레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도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거고, 너의 부모들에게 신고할 거고,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싱클레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다가왔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만류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크로머라는 친구가 이 싱클레어에게, 소년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책에 보면 2마르크라는 큰 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 200불 그 이상 그 정도로 우리가 가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와 같은 협박 속에서 이 견디기 어렵자 이 싱클레어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머니의 지갑을 열어서 그곳에서 돈을 빼내오는데, 이 마르크라는 돈은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조금 훔쳐오고 또 조금 훔쳐오는데, 크로머는 계속 더 큰 협박을 이 싱클레어에게 가져옵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협박 속에서 이 소년이 힘들고 어려워서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책의 제목인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됩니다. 데미안은 비슷한 또래였지만 좀 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데미안의 도움이 이 싱클레어로 하여금 이 크로머라는 친구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 데미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싱클레어의 모습을 이 작가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갈등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고 바른 길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갈등들과 또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들과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갈등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싱클레어와 같이 자기 속에도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악이 가득, 여전히 그 악이 나를 붙들고 있다. 바울은 그 악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사람 사이에 스스로 안에 있는 그 갈등뿐만 아니라 사람 가운데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갈등도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러한 싸움들 아니겠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섞일 수 없는 육체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육체를 쫓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등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같이 해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바는 성령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9절로 21절 그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따라 나가는 사람은 쭉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러한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는 일들이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 해당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너무 자세하게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얼마나 이 성적인 부분에 타락함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남녀 간의 그러한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홀로 외로운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자신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름다운 여인 하와를 선물로 주시고 둘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짝지어 주신 것이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이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사단이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들에게 음욕을 불어넣고 또한 음란함을 심어주면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여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음란함이 극이 달해서 성적인 취향이라고 하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 일이 뭐 잘못된 일이냐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에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20절 이하에 보면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이 모든 종류의 것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사단이 가져다주는 분쟁과 또 그 안에서 막 일어나는 분냄의 일들, 또 다툼들, 분열의 일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깨뜨리는 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다들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팀은 담임 목사를 옹호하며 한 팀을 이루고, 한 팀은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교사모라고 한 팀은 모이고, 우리는 담임 목사도 교회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사모 이름을 지어서 이 세 팀이 나눠서 내가 정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치고받고 싸우며 결국 세상의 법정으로 향해서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정의가 있습니까? 무엇이 정입니까? 셋 다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셋 다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여기신다면, 내가 지금 1시간 기도하고 있다면 2시간 기도하고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2시간 기도하고 있다면 3시간 기도한 후에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이성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성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우리의 소욕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땅의 소욕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 2020년 육체의 소욕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7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앞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했죠.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과 기름과 같이 성령과 그 육체의 일들은 함께 어우러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6절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또 율법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지도 않는다, 머물지도 않는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범위 안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또 음란함, 분열, 싸움,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는 18절의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서두에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것에 있어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최대의 약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선민의식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하나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켜나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강권사님 병원 신방을 하고 스웨디시 병원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어간에 고속도로로 가는 길에 유대인 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쭉 가는 모습을 보는데 유대인들이 다 하나같이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들은 안식일에 차를 타면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어서 높은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그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올 때까지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그러한 모습, 과연 그 율법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물론 그 율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보다 선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요소들이 생겨날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성령의 그 역사함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집중했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일들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원 집회 때도 이 부분을 설교 말씀드렸었는데요, 성령의 열매들이 쫙 나열돼요. 9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따로 떨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열매 가운데 그 가운데 9가지 열매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 귤을 까보면 그 안에 아라리 하나씩 다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의 열매는 내가 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나는 없어요. 내가 이 온유함의 열매는 있는데 절제의 열매는 나는 가지지 못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있어야 하고 이 9가지의 열매들이 다 그 안에 있어야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안에 아직 이 9가지 열매들이 다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육체, 옛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며 자기 자신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 맡기는 것이며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세상의 쾌락에서 오는 부패하고 더러운 열매를 다 버립니다. 이 세상 좋다는 것을 다 버리고 대신 고난을 선택합니다. 안일한 것, 편안한 것, 높임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의 자유가 이런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나가면 여전히 좋았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그 모든 일도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기를 기뻐하는 것,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존 칼뱅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종교개혁자인데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간절하여지고 그는 자기의 사욕을 따르지 않는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간절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인간적인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본성은 끊임없이 타락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2020년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또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더욱 낮아짐과 더욱 섬김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에 혹여라도 내가
세상의 소욕을 따라 나가고 혹여라도 내가 세상적인 것에 취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찔림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의 찔림을 막 주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서 있어서는 안 되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찔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성경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과 육체적인 자랑과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성적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분내고 정지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모든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바로 2020년 오늘 첫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바로 회개 아니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진실된 회개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 번 회개로 모든 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하거나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지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그러한 자범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들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절절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규정 가운데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물두멍 안에 물로 손과 발을 매번 제사 지낼 때마다 그들이 씻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다시 말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지 않고 제사하러 들어가면 죽게 된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드릴 텐데 이 성찬의 자리에 앞서 우리의 진실한 회개, 우리가 지었던 그러한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진실의 회개의 자리, 진실된 회개의 자리로 매일매일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25절 26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나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헛된 소욕을 따라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영광을 교회 안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외쳐댑니다.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라는 소리를 합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꼬집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육신의 것을 교회 가운데에서 얻어 누리려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낮아지고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전히 육체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가요,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는 그러한 단행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제가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가운데에 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에 이어령 씨가 어린 소년 때에 경험했던 그러한 일인데, 이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는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이어령 씨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넣고 주무세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내가 이걸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이불 밖에 꺼내놓고 자는지 잘 모르고 있더랍니다. 30여 년을 그렇게 수염을 기르면서 살면서 잤는데,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너에게 알려주겠다. 밤이 됐어요. 그래서 수염을 이불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아유, 답답한 거예요. 이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니까. 꺼내놔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썰렁하니 춥고 이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결론을 얻지 못하고 아침이 되었다 라는 것을 그가 책에 기록해놨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30년 동안 몸에 달고 다닌 이 수염조차 이불 밖에 있었는지 이불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령에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잘 분간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있습니까? I try.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진실한 회개 앞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성령에 붙잡혀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올해 우리는 이것을 기도할 겁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나가는 자로서, 성령을 따라 나가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함께 온 성도들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성도들이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 주님께서 가라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장막을 걷고 그들이 행진을 시작했던 것처럼, 또 구름이 멈추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멈췄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기도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충분히 기도할 겁니다. 아니, 많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기도에 함께하지 못하면 낙오가 되는 사람들도 반드시 생겨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낙오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행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맨 꽁무니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낙오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은 죽여지고 그들은 그 대열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선봉이 되어서 앞장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저는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따로 많이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이, 우리가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에 함께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금요 성령대망회 때 모여 기도하고 이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 리더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달려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을 겁니다. 꼭 기도하고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꼭 기도하고 오셔서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고, 꼭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공유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2020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성령을 따라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 바로 오직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